무더운 고열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한 제단을 찾는 여러분들, 신령과 진로 예배드릴 힘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 복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인도주의 민족주의 지도자였던, 인도의 민족주의 지도자인 비폭력 저항 운동의 선구자였던 이 간디라는 사람이 망국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7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나라가 망한다는 거지. 도덕 없는 상업, 세 번째, 노동 없는 복,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종교, 이 자체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상황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나라를, 우리의 시국을 예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적은요, 아직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에는 이제 멀어 보입니다. 경제적 양극화는 악화되고 계층 간의 위압감은 날로 확대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는 질서와 성적 타락의 늪에 빠져 헤매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국이 이제 인터넷 천국이 아닌 모양입니다. 음란과 폭력, 그리고 동반 자살, 청부 살인 사이트들이 인터넷을 뒤엎고 있습니다. 조그만 땅이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고 세대와 계층 간에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반도 주변에는요, 구한말의 국제 정세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 3.1 운동의 주축이 됐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말이 아직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믿지 말라, 소련에게 속지 말라, 중국 중무기로 무장한다, 일본 일어난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조선아 조심하라. 조선 사람아 깨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요, 과거 혈맹 동맹 국가였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뭔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써먹게 가고 있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에 합동 군사훈련을 한반도 서해상 이제 독도에, 우리나라 땅에서 저들은 진행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이제 최대 인구와 그리고 시장을 통하여서 미국과 한번 이제 힘을 겨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카드를 손에 쥐고 나 죽이면 너희들 죽인다,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정부의 외교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아베 일당이 과거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을 정당화하는, 여러분 더욱더 이 일로 인하여서 지난 8월 1일 금요일에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보복 경제 조치를 통한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에서, 위기의 땅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요, 조국이 있습니다. 모든 애국자는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애국자가 되어야 하기에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선포해야만 할까요? 함께 분노를 터뜨린다고 이 복잡한 문제가 과연 얼마나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은 과연 오늘 어려운 이때에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부흥의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본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그의 믿음의 신실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믿음의 더 많은 사도들 그 이름을 바꾸지 뭐로 바꿨어요? 바나바로 바꿔졌어요. 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가슴으로 이 바나바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모델이라고 과연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 때에 안타까운 이 조국의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여러분 표상으로 본받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 한번 고백하고 사람을 격려하며 세워줍시다.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성령으로 변화받은 만큼 선량해지고 착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바나바처럼 착해지고 다른 사람을요 격려하며 세워집니다. 왜 격려하며 세워집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도록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마가 몸을 쓴 마가 요한의 삼촌이었고 마가 요한의 집에서 부유했기에 마가 다락방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령과 예배드릴 기뻐하는 여러분 그런 장소로 교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바나바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또 바나바는요, 그의 이름의 뜻대로 위로자, 격려자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어려움과 눈물이 있을 때, 고통과 환난 속에서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교회에 오기만 하면 바나바를 만나기만 어떤 사람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고 일어서서 희망차게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신뢰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지. 당시 예루살렘은요, 교회 핍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소아시아 여러 도시를 흩어져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지난날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변화되어 믿음의 롤 모델이 되니 그 예루살렘 교회가요, 또한 더불어 안디옥 교회가요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까지 안디옥 교회가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놀랐어요. 과연 안디옥 교회가 진정한 참된 믿음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잘못된 이단으로 가는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고 있다는 거지. 잘 보고 오라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 귀한 일을 맡길 때에, 그 일을 진행할 때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냥 시시한 사람요, 자기 이익만 앞세워서 그냥 한량처럼 노는 사람요?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믿음에 참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안디옥 교회를 그 파송받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의 훌륭한 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사람을 격려하며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너그러운 심성이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자로 변화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다가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주동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목소리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세세하게 듣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의 심령의 성령의 임재 속에 인간 혁명이 일어났어요. 인생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사도들 그걸 믿지 못하네요. 왜요? 저 사울이 관악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속여가지고 들어와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다가 처형하고 더 어려움을 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이 선입관과 편견으로 인하여 이 사울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바울이 나타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며 일으켜줄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부흥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사울을 대신한 바나바 같이 우리는 서로를 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서로의 특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부흥의 모델은요, 건설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어려워요. 허물과 약점, 실수와 잘못을 덮어준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에, 착한 양심,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파송을 받을 때 어린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어린 자녀를 키운 자녀들 기도하며 잘 가르칠 사명이 여기 있어요. 그 마가를 그냥 온실 안에 국화 키운 것처럼 그냥 귀엽게 아름답게 키우다 보니까 선교 현장에 나갔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사실 선교 현장 가면 빵빵빵빵 능력 있고 은혜 있고 말씀 정말 뭐가 그런 기적이 나타날 텐데 막상 선교 현장 가보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 선교 현장에 포기하고 중도에 탈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현장을 가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자는 거죠. 그때 실패했지만 다시 사용해 보자는 거죠. 다시 일으켜 보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어도 안 된다는 거. 옛날 그 성질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지 뭐 그따지 그 사람 데리고 가냔 말이야. 그때까지 이
바울이 한 사람은요, 진리를 강조했다면 바나바는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목수일수록요, 볼품 없는 나무 조각을 통해서 작품을 만든다는 것, 요즘 목공 공예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나바는 실비한 마가를 잘 세워줘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활용한 인물이 되게 해줬다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그 감옥에 갇혀있죠. 이전에는 그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갈 때 이제 거절했지만, 그런데 이 바나바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어떤 일이 합니까? 바울과 마가가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마가의 그 헌신과 사랑을 받는 일에 아름다운 이 교감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바나바의 생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요, 바나바는 누구와도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생각하여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더욱더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 바나바가 바울의 동역자가 됐고, 또 바나바가 예수님의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와 동역자가 돼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다 보니까 베드로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 바울과 따르던 그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함께 동역하는 일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들 이런 멋진 매력 있는 여러분 중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만, 어떤 분들만, 이게 아니라는 거지. 영적 부흥의 모델은요, 다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부가 있었어요. 이제 그 집을 입주했을 때에 시댁 식구들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 집을 선물 사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가정생활 살림을 해본 지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대접할까라 생각하다가 자기 집에 토마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씻어가지고 칼로 자르면서 친정에서 했던 방법대로 설탕을 뿌렸어요. 그리고 내놨어요. 시댁 식구들이 아이고 신부가 잘한다고 먹다 보니 확 뱉어버렸어요. 도대체 말이야, 어느 누가 토마토에다가 설탕을 치는 사람 어디 있냐고 남편이 꾸지람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쳐서 다시 내오다는 거죠. 남편의 말을 듣고 소금을 쳐서 다시 토마토를 내놓고 시간이 지나 시댁식구 다 지나간 다음에 저녁에 이제 옥신각신 싸웁니다. 도대체 말이야, 당신은 말이야 신혼 첫날부터 말이야 잘한 것이 뭐가 있냐고. 도대체 토마토에다가 설탕을 친 그런 집안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 아내가 질서를 뭐라게요? 아니, 토마토에다 설탕 쳐먹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러면 소금 쳐먹는 집안이 어디 있냐고. 옥신각신 싸우다 보니까요 법정에 가게 됐네요.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행복해야 할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싸우고 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직도 분통이 가신 남편 이야기하면 도대체 저 집안은 토마토에다 설탕 쳐붓는 집안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그 집안이 ABCD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아내마저도 열분이 안 가라져서 도대체 토마토에 설탕 쳐먹는 것이 당연하지 소금 쳐먹는 집안들이 어디 있냐고. 서로 그때도 서로 싸우고 분쟁한다는 거죠. 그때 재판관의 말이 참 명언이에요. 우리 집은 그냥 먹는데, 여러분 소금 쳐가면서 먹으면 어떻고 설탕 토마토에 쳐 먹으면 어떻고 토마토 그냥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끔은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상처를 겪고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했기에 영적인 모델답게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고 동역하고 축복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가슴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성령 충만으로 착한 인생을 살았던 바나바는요, 영적 부흥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격려하는 일에, 다시 한번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일에,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제2의 바나바 같은 사람, 영적 부흥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자기를 겸손하게 비우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자기를 겸손하게 비우며 살아간다는 것,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만큼 도량이 넓은 사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나바는요, 양발을 넓게 벌려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편가르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요. 많이 가진 사람, 갖지 못한 편가르지 다 받아들였어요. 이방인이고 우리 민족에서 살 게 다 받아들였어요. 교회는요, 이렇게 문턱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일에 너는 되고 니는 안 되고 우리는 되고 당신은 안 되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써 주님을 닮아갈 거룩한 제자가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저들을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환영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이런 넓은 가슴, 넓은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부흥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목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을까 도대체 하면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두려운 나머지 내 지식은 한계가 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편지를 해서 지적이고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바나바의 훌륭한 인품을 여러분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인품 속에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기를 기다린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모시러 다소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에 온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앞세워 준다는 거죠. 바나바는 연장자입니다. 신앙의 개척 멤버입니다. 선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리더십이 있어서 바울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동역하는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상담자로서 상담하는 일에 바나바가 쓰임을 받았다면 바울은요 말씀을 지닌 설교자로서 쓰임을 받아 동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자신보다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는 조연으로 조용히 뒤로 물러서면서도 사도 바울은 주연으로 높여준다는 거죠. 사도 바울 주연으로 높여준 대신 자기는 구경꾼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래, 그렇게 해봐라. 네 혼자 잘하면 잘 되겠느냐? 방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 높여주며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저들을 축복하며 위로자가 됐고, 심지어 사도행전 4장부터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31장 말씀 보면요, 말씀을 저는 곳곳마다 하모니를 이루어 축복하는 자,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일에 사도 바울의 연약한 부분을 그 바나바가 다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바나바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바울에게 여러분 교회 부흥의 리더십을 이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도 보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인데 이제 사도 바울을 모시고 온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다르든지, 교회 대표자는 누굽니까? 라고 소개할 때마다 그는요, 연장자요, 신앙의 선배요, 개척의 멤버요, 영적인 모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비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어떻게요? 바울과 바나바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성경 끝까지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로 소개하는 그 현장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의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수감이 우리의 마음의 가슴에 향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자신의 관심이 입지나 오직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부흥,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생각했기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여 올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세운다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참으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부흥의 모든 성령으로 충만하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게 합니다. 자기 주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빈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할수록 내려놓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부흥을 통한 이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힘차게 부흥할 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인공 바나바의 착한 성품이 교회의 부흥의 큰 열매가 되어 영적 부흥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런 역사들이 한번 이루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안디옥의 교인들이 스스로 자칭해서 뭔가 의젓하게 뽐내려고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웃의 사람들이 오히려 저들의 행함과 성실, 믿음과 섬김, 저 착한 양심의 그런 아름다운 면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 이렇게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요. 자기들이 자랑해서 나팔면서 야,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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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에요. 저들이 성령 충만하여 착한 양심을 따라 믿음 생활했더니 자기를 예수님처럼 더 닮음으로 비우고 더욱더 섬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사랑했더니 믿지 않는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만큼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 수준의 향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 신광교회 아무개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인천 신광교회 아무개 목사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이 양이면 신앙생활 하려면 어디 교회 가자? 인천 신광교회 가자.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만큼 뭔가 좀 달라질 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스스로 자기를 내세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 속에 착한 양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자기를 비웠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뭐랍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24절 말씀은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더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26일 큰 무리를 가르치다고 말씀하고, 이 세 번째 똑같은 의미의 표현을 봐봐.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수많은 사람이 누굴 믿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아침 부끄러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죄송한 말부터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물건을 어디서 잃어버리면, 지하철에서 잃어버리고 관공서 잃어버리면 99.9%는 그 주인에게 돌아온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99.9%는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 나의 조국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저들보다 더 정직하고, 저들보다 더 진실하고 근면하고, 저들보다 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는요, 일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온 국민이 거짓과 부정직 따위를 모두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영적 부흥의 모델인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일으켜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정직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래서 정치가든요, 이제 파당적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경제는 정직하게 벌어 정직하게 사회를 통해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종교가든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해를 조선하지 말고 두 주먹 벌건 쥐고 내일을 준비하니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노동자들은 한 푼 더 받겠다고 서로 싸우지 말고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들은 예급심, 국민을 사랑하는 예민심을 키워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뼈를 꺾는 아픔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모델인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며 100년 전 3.1운동에 더욱더 주동자였고 더욱 신앙의 선봉자들 우리 선배들처럼 우리도 위대한 민족적 대교환의 기회로 우리가 그 발판을 삼으십시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바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 부흥의 모델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